우리 오늘 이번 재직교육은 디모데후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게 됐는데요, 배우게 됐는데,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말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에너지는 말씀이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또 잘 소화하고 또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는 주일 본문이랑 또 우리 수요 말씀 강해랑 연결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 디모데후서를 완전히 이렇게 다 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 다 받으셨죠? 예, 강의안 다 받으셨습니다. 강의안 보시면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디모데후서 기록 배경하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까?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까?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예. 그래서 2차 투옥 때, 그것이 연도로 치면 AD 66년.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요 61년도였어요. 그래서 2년 뒤에 63년도에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64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로마에 대화재가 있어서 64년부터는 철저하게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박해를 받았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해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강해안 보면요, 바울의 1차 투옥 때는요 가택연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면회도 자유롭고 생활 환경도 나쁘지 않았고, 그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았습니다. 또 다시 풀려날 것을요 옥중서신의 서신을 기록하였다. 확신 속에 옥중서신을 기록하였다. 여러분, 옥중서신이 뭐죠?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옥중서신이 보통 뭐냐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자, 그럼 옥중서신은 1차 때 기록했을까요? 2차 때? 그러니까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기록한 책이 옥중서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2차 때에는 디모데후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그때 있었을 때 편지를 써요. 그래서 빌립보서 이런 책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나 이제 나갈 거야. 이렇게 확신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빌레몬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해, 빌레몬아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준비해. 나 이제 나갈 거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네, 이렇게 여러분 1차 가택연금 상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갈 수 있을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요 2차 투옥 상태, 그 사형수들이 가는 그 지하 감옥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기 보면 강해안을 보면 바울의 2차 투옥은 주로 사형수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입니다. 이때요 바울은 무엇을 직감했다고요? 죽음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럼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 곧 죽을 거야, 디모데야. 나 이제 떠날 때가 다 됐어. 하지만 나는 다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 다 갔다. 난 스페인까지 갔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했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디모데야. 나는 내 믿음 지켰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사명 다 했다. 나는 장로님 그죠? 난 사명 다 했다. 난 내 할 바 다 했다. 정말 나는 끝까지 나는 충성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간다.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함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개인적인 물품을 좀 가져오라 그러고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포기를 원합니다. 왜 개인적인 물품이 필요했냐면 곧 겨울이 오거든요. 겨울이 오기 전에 뭐가 필요하면 겨울 오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오리털 파카가 필요하잖아요. 오리털. 자, 그리고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와 교회에 남긴 바울의 유언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작. 이 시기에는 로마의 강력한 핍박으로 인해 대부분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떠났다. 바울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네가 알지 않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한다는 것은 재판장에서 변호할 때라는 뜻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쉬운 성경 버전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 쉬운 성경 버전 있어요? 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때요? 자, 바울은 쉽게 얘기해서 외로웠어요. 추웠어요. 쓸쓸했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외로우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자, 말씀해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이 동력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는데 그 당시에, 하지만 디모데는 끝까지 지켜주었다. 그런 시기에 변함없이 바울 곁을 지켜준 디모데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은 후 그의 사역을 디모데가 견고히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편지의 수신자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의한 시작.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이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모든,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였어요. 자, 이 책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장에 인사를 마무리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저 말씀 한번 쭉 보세요.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할 때 네 심령이라는 것은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근데 은혜가 그 다음에 너희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2인칭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너희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너희 교회 모든 성도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요 성도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1차 수신자는 디모데지만 교회 모든 그 교우들이 너희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로 디모데의 배경을 보면 좀 되겠는데 같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어를 말하는 거, 헬라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리스 사람인데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엄마는 유대인.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라는 거, 헬라라는 것은요 온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이게 헬라를 막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가 세상 문화의 중심이었다고요. 그리고 로마는요 그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그 그리스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레코 로만 컬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는 그대로 그리스 문화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아버지의 국제적인 감각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신앙도 엄마한테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세라는 말 쉽게 하게 해서, 여러분 보통 요즘도 보면요, 요즘 보면 지금 한국에 있는 좀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 뽑는 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서 1.5세 목사님들을 데리고 오세요. 보니까 우리도 지구촌 교회지만 실제로 저기 큰 그 지구촌 교회 있잖아요. 수지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도 저기 제가 이제 그때 만났던 그 침례교회에서 박사 공부했던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제 이게 지구촌 교회를 맡게 하셨어요. 저 할렐루야 교회라는 저 큰 교회도 있는데 거기도 저기 김승호 목사님이라는 1.5세 목사님을 데려다가 이렇게 했고, 저는 1.5세는 아니지만 저는 1세 목회지만 저도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저를 또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 보니까 조금 쓰시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니까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울이라는 도시도 아주 이제 국제적인 도시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로 목사님도 약간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좀 깊어야 되고, 요거를 동시에 요구하는 시대가 됐는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하지만 어머니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를 놀라운 리더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어느 정도의 배경이 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이제 본문을 성경을 보면서 자, 본문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뽑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대표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12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지명하는데, 자, 누가복음 6장 13절 띄워주세요. 자, 누가복음 6장 13절, 자,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는요, 이렇게 12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 사명줘서 보낸 사람을 사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대사예요. 대사. 그 나라의 대사가 뭐예요? 그 나라에서 직접 파송한 사람이잖아요. 그 대사는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이 대사다 그러면 미국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12명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가 됐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파송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예수님의 음성 들었는데 나는 사도다, 자기가 우기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보면, 18절에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서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모든 축복의 시작은 땡땡땡을 바로 깨닫는 것이 있다. 다 땡땡땡 무엇일까요? 자, 땡땡땡 뭘까요? 땡땡땡. 땡땡땡을 바로 깨닫는 것에 있다. 제가 상품을 준비를 못했네. 상품을 준비하면 바로 맞출 텐데 긴장을 안 하시네. 자, 모든 축복의 시작은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정체성을. 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늘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로님이세요. 교회가 세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님, 집사님, 권찰,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막 공동의회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계실 때 저보고 무턱대고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좀 오면 안 되겠니?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라는 말씀이신지, 그냥 와가지고 지금
빨리 와서 그냥 해야 되겠다.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해서 목사님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온 교회에서 그래도 공동회의를 하고 정식으로 다 과정을 끝낸 다음에 결정 나면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회의도 하고 해서 다 해서 청명회에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생명 걸고 사역을 하는 것이지, 이런 나에 대한 정체성과 확신이 없으면 저 어떻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 모든 재직들을 제가 다 불러 모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모여라 한 것도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시시하게 사람이 오라 가라 해서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다른 사람들이 막 네가 무슨 사도냐? 아이고, 주님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네가 무슨 사도야? 어우, 12사도들이 비웃겠네. 아이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예수님 나를 보냈어.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따라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로 불렀다.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로 불러서 함께 사명을 이루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너무 당당하죠. 내가 사도니까, 내가 감옥에 있지만, 쇠사슬에 갇힌 바 되어 있지만, 디모데 너에게 축복한다.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감옥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많이 배웠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우리 3절에서 5절은 같이 강연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향한 디모데의 맑은 눈물은 어릴 적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 눈물 때문에 디모데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워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6절부터 이제 14절 되겠습니다. 자, 갈로 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을 뭐 어떻게 해라? 지키라. 갈로 지키라. 가로 안에는 지키라 라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투옥에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도 소명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한 권면과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그러니까 안수함으로 불 붙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다음에 7절,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7절에 보면, 우리가 7절을 보면요, 여기서 한글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영이에요, 영. 자, 우리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고 죽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너무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비겁함의 영, 배신할 수 있는 배신의 영, 너도 배신해, 무섭지, 죽기 싫으면 너도 배신해, 이런 비겁함의 영을 막 주기 시작했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영, 비겁함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사탄이 준 거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성령은 어때요? 능력이다, 사랑이다, 절제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도 절제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감옥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 8절도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처럼 기쁜 소식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오. 고난이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오면 고난을 정말 겪으시라는 거예요. 고난도 무서워하지 말고 찾아오면, 혹시라도 핍박이 오면 겪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것을 겪어야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후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로입니다. 왜 고난을 겪냐면 상이 있단 말이에요. 면류관이 있다. 제가 하나 써놨죠.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거죠. 고난 없이는 상도 없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있다. 그래야 우리도 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섬기는 것이 무조건 편안하고 무조건 축복만 받고 이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희생도 따르기도 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 보면 가족들이 희생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복음 사역이다. 자,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른 거는 우리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자, 10절 말씀도 우리 세번역 성경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여기서 세우심을 입었노라는 말은 임명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의 선포자. 선포자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 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임명받았다. 11절에 세번역 성경 보니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난 고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나는 내가 믿는 내 주님을 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탁한 모든 것들 주님 나타날 때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디모데야. 그렇기 때문에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너는 나한테 들은 말씀을 본받아 지켜야 된다. 응? 실천해라는 거예요. 말씀 배운 거 실천해. 14절, 우리 14절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키라. 복음을 사수하라. 따라 봅시다. 복음을 사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쟁이인 거 부끄러우면 안 돼. 예수쟁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결국 우리한테 그런 별명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 예수쟁이. 아, 맞아, 예수쟁이. 나 예수쟁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것보다 좋은 별명이 어디 있어.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는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 진실한 동력자인가 아니면 밀정인가. 자, 여러분, 이때는 네로 황제의 강력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야,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15절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실명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실명을 거론은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막 진짜 신장로님이 진짜 나한테 그냥 잘못했는데 고기도 한 번 안 사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막 진짜 나를 버렸는데 실명을 거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실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쁜 사람인 거죠.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버렸는데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작심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제가 보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배신자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배신자를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에는 막 가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막 잘해주면서 가까이 붙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도 다 개인적인 일도 다 말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확 돌아서 가지고 나중에는 바울을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에 많아요.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한테 딱 친하게 딱 맛있는 거 사주면 부르트다가 막 정보들을 캐가지고 실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런 거, 이게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스파이였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디모데에게 야, 목회 너 잘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그 19절은 없어요? 예. 그 가운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인, 믿음이 이제 파선했대, 끝났대. 어떤 사람이냐? 20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게 진짜 못된 놈들이야.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대. 이게 뭐예요? 그냥 끝냈다라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는. 나 끝냈다. 걔네들 끝냈다. 그게 절대 구원 못 받아. 걔네들. 나 사탄에게 보내버렸어. 걔네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무서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도요. 저 알렉산더 한 번 더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도 구리세공업자, 이제 직업까지 말해줘요. 구리세공업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세탁소 하는 그 사람, 그 김장로, 그 LG 다니는 그 장로, 그 이렇게 직업까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한테 해를 많이 입혔다. 그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야. 절대 디모데 가까이 하면 안 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내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와, 무섭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작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영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예? 영화 보면 저 보여요. 바울은 밀정들을 사탄에게 넣어주고 바로 출교시켜버렸다. 이 말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염석진이 밀정이면 갈로, 예, 뭐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직 말하지 마세요. 예, 전 국민이 좋아하는 사지선다형으로 염석진이 밀정이면 살리라, 염석진이 밀정이면 용서하라, 염석진이 밀정이면,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를 한번, 자, 영상.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염석진이 밀정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된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는 동지인 줄 알았는데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하나씩 죽임을 당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매달려서 죽잖아요, 그죠? 다 하나씩 앞에 있는 자기의 영적 지도자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는 밀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팔아요.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서 긴급 체포됐잖아요. 어떻게 다, 여러분, 바울은 다 숨겨주고 바울을 다 보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긴급 체포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성경학자들이 볼 때,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밀정이었다, 바울이 있는 정보를 주었다 라고 굉장히 신빙성 있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밀정 때문에 잡혔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밀정들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출교시켜버렸다. 이게 뭐예요?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밀정들은 죽이라, 끝내라, 이거예요. 절대 안 들어온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 거예요.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이라, 김장로가 밀정이면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이런 배신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 신실한 우리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배신자들이, 밀정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실명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6절에 보는데,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사슬에 매인,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자기를 끝까지 찾아와 주었단 말이에요. 17절에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오네시포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디모데도 잘 도와줬대.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도 돕고 사도 바울의 후임자였던 디모데도 잘 돕고 많이 봉사하고 섬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있는 거 보면 오네시모로는 바울 곁에 남아 끝까지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고 바울은 그를 위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됩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하면 믿음의 본질과 깊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결론, 파란색.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인내하며 내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의 참 동지인가? 아니면 떠날 자인가? 아니면 밀정인가?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동지입니까? 밀정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눈웃음에 속지 마세요. 눈웃음. 웃는다고 해서 그게 다 저기 하는 거예요. 우리 밀정들이 잘 웃어요. 밀정들이 잘. 자, 여러분, 우리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 위해 살다 보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그러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드러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해서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다 하면 떠나버려. 또 자기 감정에 분해 못 이겨서 교회를 또 떠나버리고.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누군데 지금 떠나려면 네가 떠나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만큼은 우리가 진실하게 또 잘 바르게 이해해서 다 함께 복음의 동지가 되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